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제목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오늘도 역시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본문 18절에 있죠.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그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라고. 이번 주 말씀 묵상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이잖아요. 지난주는 이제 6장, 7장, 8장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 9장 18절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은 역시 다르구나. 자기 권리를 다 쓸 수 있고 또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금 성도들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또 오해하니까 복음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필요를 느껴서 지금 서신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해도 침묵을 하던 사도 바울이, 그런즉 사도 바울이 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쓸 자격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다른 사역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데 사도 바울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도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한다. 이게요, 신앙이 없고 못나면 못난 자신의 기준만큼 오해를 하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마땅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아니한, 내 권리를 포기한 이것이 내 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길면 성도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제가 18절까지 끊었지만 19절 이하 계속 읽어보면 9장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는 것조차도 포기했지만 또 무엇을 포기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나도 도리어 약한 자같이 그렇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 앞에서는 나도 같이 무식해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박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같이 낮아지고 눈높이가 그렇게 해서 배려하고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크게 와닿으면서 내 상은 과연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상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여태까지 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복받은 것만을 상으로 여길 것인지. 아직도 우리가 지금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상으로 여길 것인지. 아직도 내 열심을 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또 언제까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또 상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줄 압니다. 지난주 설교도 이제 사도 바울 고백에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설교 제목으로 썼죠.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 앞에서 서로 고발함으로써 다툼과 분쟁으로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서로 자기의 유익을 찾겠다고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고 다투고들 있으니 이미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우리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의를 이루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죠. 사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 그런 척하고 목회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려고, 나를 부인하려고 씨름하고 애쓸 뿐이지 똑같아요. 본능은. 이렇게 서로 고발해서 이기려고 하느니 차라리 당하고 속아줌으로써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지난주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지난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들의 그 욕심과 편리대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지 결정한 후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그래도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성령께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줌으로써 사랑할 때, 그들이 나중에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럼에도 우리를 저 사람이 사랑했구나. 그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성령의 임재로 제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고 내 뜻을 행하지 않기로 포기하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랬다고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데는 오늘 설교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내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서로 고발함으로 다투느니 차라리 당하고 속아줌으로써 하나 되고 거룩하라는 교훈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 설교를 이제 마치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돌아보니 제가 평상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옳고 그른 것보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고 설교를 여러 번 해놓고 나서 정작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도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은 뭐 백전백패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기 십상이죠. 정말 답답했어요. 갈 길이 먼데. 예. 자,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왜냐면 이제 또 설교,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치 말씀을 항상 미리 보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전에 지금은 이제 출산 때문에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아방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프로젝트 봉사했던 하늘이가 제게 카톡이 왔어요. 오전에, 월요일 날 오전에. 목사님, 어제 주일에 교회 가기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남편 수응이가 이제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는데요. 자신에게 무언가 사건이 생기면 설교가 꼭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똑같대요. 상황이 맞는데요. 그런데 마침 또 이번 주 설교가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서 깜짝 놀랐답니다. 사실 또 피아노 지금 은혜자매도 이 제목 앞에 놀라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과 찬송이 정해지면 사모님한테 보내요. 그래서 저 뒤에 프로젝트 하는 진우하고 이제 은혜자매한테 보내는데 이 제목을 받고 사모한테 놀라서 전화를 했답니다. 아유, 놀랬대요. 제목을 보고. 왜? 이번 주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승진을 하게 돼 있는데 나쁜 루머를 퍼뜨려서 당신 남편은 떨어지고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놀래서 이 설교가 기대가 된다고. 그 이제 하늘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주제가 신랑이 그러더랍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주제가 이 말씀이라니. 신랑이 사실 지난주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회사에서 정말 심각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왔어요. 설교 듣기 전에는 진짜 어떻게 하든 하늘이 신랑이 자기 방어를 하고 물고 뜯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나도 이렇게 방어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제 놀란 거예요.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라니 참아야 하는 건가? 그냥 속아줘? 이렇게 하늘이한테 반문을 하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다시 하늘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랑이 회사 팀장이랑 PD랑 징계위원회에 들어갔대요. 근데 징계위원회에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팀장이랑 PD랑 거짓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또 생각이 나더랍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계속 꾹 참았답니다. 이상한 것은 자신은 감정이 상할 대로 이미 상해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도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그들의 거짓말과 비방하는 말을 듣고 같이 대응하다 보면 감정 싸움밖에 남는 게 없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같이 비방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잘못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외에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노라고 자신에 대해서만 그냥 솔직히 어필을 하자 다짐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맞대응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하면서도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반농담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 땡땡이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더니 하늘이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웃자고지가 한 얘기인데 잘했다고 칭찬했죠.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 수흥 씨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탓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고 나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작 그 사람들이 내내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더랍니다. 그렇잖아요. 책상을 마주하고 회사 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네들 살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랬으니 두 눈 뜨고 코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걸리니까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늘이 신랑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속은 이상하게 시원하다고.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걸 걱정할 거예요. 아유, 결과가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으면. 근데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같이 물어뜯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되었노라는,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예,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돋보기를 쓰고도 착각을 해서 다시 26절부터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죠? 성령께서. 누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때 누가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지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에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맞대응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속 시원한 자유와 안식은 비로소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순종한 후에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한 후에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순종해봐야 아는 거죠. 순종하기 전에는 두려워서 못하지만 순종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기기 위한 열심은 눈앞에 작은 유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걸림이 되어서 이미 그들은 옥에 갇혔잖아요. 수치스러운 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니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즉 무엇이 상이겠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는 상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얻었다고 여기는 상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무엇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오면 과연 영혼 구원인지, 주일 성수하고 헌금만 내면 영혼 구원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그냥 자기 권리를 그냥 자기 권리 자존심 때문에 내세우고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죠. 예.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늘이 신랑은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이 초신자들이 잘 믿어요. 자, 우리 아들을 따라온 이제 며느리도 지금 유아실에서 아기 데리고 듣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새벽에 좀 늦게 왔나 봐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새벽에 늦게 왔대요. 아, 걔는 왜 그렇게 늦게 다니니?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에 이제 왜 이제 미안하니까 전화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미리 선수 친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뭐라 그랬냐면 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서 오게나. 제가 우리 며느리가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며느리인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냥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복음을 받아들인 건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지 제가 잘 살펴보았는데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간증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딱 쳐다보고 오빠는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그게 첫 마디예요. 근데 되게 지혜롭잖아요. 이미 믿은 사람 굉장히 찔리는 줄 압니다. 그냥 늦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바가지 긁고 다투고 싸우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오 하나님의 배우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한테.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도전받았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서 오게나. 그러니까 놀라갖고 우리 아들이 오 그래 하늘이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끌려왔잖아요. 마지못해서 끌려왔는데 이미 믿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상, 우리 모두 그 상이 산이 아빠가 믿는 그 상이 그렇게 실현되기를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정에 묶여 같이 물어뜯고 방어하려던 마음 포기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미 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남이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제가 그래서 수흥 씨한테 카톡을 했어요. 어머 멋져 불어 너무 감동받았다고. 우리도 이렇게 믿기 힘든데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수흥 씨한테 보내줬어요. 수흥 씨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 자체가 상이 되었노라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또 그런즉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그 전에 전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쓰지 않는 것을 상으로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랑하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그리고 부득불 자기 일을 합니다. 이 부득불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부득불 내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쩔 수 없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부득불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신앙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고, 나도 자랑할 권리가 있고 내 권리를 찾았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부득불 너네들에게 비방과 모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투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왔노라.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손해보고 억울하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상과 믿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을 나누기 위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18절 말씀, 내 상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과 함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싹쓸 받고 있지 않으니까 오해하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로마서 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머리가. 하도 그냥 성도들이 자기 기준에서 오해를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서신을 받았을 때는 좀 학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할 때는 말에는 조라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비실비실해가지고 까딱하면 그냥 쓰러지고, 전부 표면적으로 자기 기준이죠. 예. 전하는 말씀의 진리 안에 어떤 교훈이 있고 어떤 진실이 있는지를 기가 닫힌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싹쓸 포기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싹쓸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포기한 것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는 경제적으로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짐을 하나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밤에 목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월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또 이참에 또 나도 은근히 자랑을 해야지,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저나 우리 강 목사님도 페이를 안 받고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나중에 부흥돼서 재정이 좋아지면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하고 달라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옳게 보이려고 자랑하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데,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은 그것들을 상으로 여기는지는 몰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것들을 내가 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걸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믿음 안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랑 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또 빚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빚으셔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더니 조 집사님이 웃고 막 웃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성편도 아닌데 왜 맨날 빚으시기만 하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 집사님이 이제 웃고, 왜냐하면 끝없이 빚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의 의로 인한 자랑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신이 인정받을 때까지 자신을 내세우고 피곤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자신이 인정받을 때까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계기가 되면 마음이 실족해서 그만두게도 되고요,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뜻에 의해서 합당하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 거하고 그냥 합당하게 옮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옮기는 사람 치고 올바로 믿는 사람이 사실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옮기는 사람 그렇게 기뻐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믿음 안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는 자신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 안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처한 곳에서 어떠한 비방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득불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신앙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지언정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정말 다릅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 막 성격이 좋고 누구는 성격이 온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이 사명은요, 근데 이 사명감은 어떨 때 생기는 줄 아세요? 나도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고 싶죠. 그래서 복 받고 싶죠. 가르쳐 드릴까요? 이 사명감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스스로 일하고요, 그 사명감 때문에 그 처한 곳이,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일하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일지라도 그 처한 곳에서 힘들다고 사람을 바꾸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피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즉 믿음 안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의 바라는 상이 다르고요, 그런즉 자신을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자의 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은 어디에 집중할 때 생긴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잣대의 기준에서 오해하기 십상이고요, 함부로 평가하게 돼 있고요,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냥 내 주장, 내 얘기 하느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 비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나아감으로 있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순종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명이 있는 자는 돈을 벌어도 그 버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명이 있는 자는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는 항상 자신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 믿음 안에서 사명감으로 사는 자는 사람 관계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 뜻을 따라 관계를 유지하죠. 달라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왜 얻지 못하죠?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면, 그래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쫓겨났을지언정 그것이 상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는 너무나 반가워서 아멘 합니다만,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참으로 못나서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고 섬겼던 이 못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정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보였던 이런 태도와 자세를 회개합니다. 사람을 향한 소망의 근거와 선한 기대조차도 우리 자신의 의와 열심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받은 상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빚어짐 속에서 힘은 들지만 왜 이렇게 빚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사명감으로 잘 견디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